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름 특강 기도 강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제 공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요 기도 강요 요 교재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교재, 요 교재는 이 안에 내용들은 이 기독교 강요 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간추려서 이 안에 내용들을 간추려서 요 교환을 만들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책을 살볼 필요는 없고 요 교재 가지고 이제 안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고를 제가 이제 그 휴식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 강요는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우리한테 그 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적으로 이제 기독교 강요는 그 2000세기에서 성경다움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책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칼빈의 이제 기독교 강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강요를 잘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는 안에 내용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고 이것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들이란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그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간추려 놨거든요. 전체적인 이 안에 있는 책들을 제가 간추려 온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기독교 강요 책을 살 필요 없고 공부할 때 안에 텍스트를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 강요라는 부분들은 이런 책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끝나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 안에 이제 텍스트를 읽으면서 이 내용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를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강요가 이제 그 만들어지기까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먼저 알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는 우리가 칼빈에 대해서 약 한 40, 50분 정도 칼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시다. 칼빈에 대해서 칼빈이 어떤 그 인물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칼빈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대체로 보시면은 우리가 왜 천재적인 신학자들이 수명들이 단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왜 피폐해진다, 말라진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들이 길지 못한 것 같아요.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납니다. 1509년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1564년 그러니까 55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칼빈은 어디 사람일까 여러분들요? 칼빈은 어디 사람일까? 프랑스 사람이요. 우리가 이제 종교 교육을 중심적으로 이끌었던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어디 사람일까 여러분들요?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이런 부분들 신학의 중심을 이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신학을 보면은 프랑스, 신학을 말할 수 없죠, 그죠? 굉장히 모슬렘화 되어 있죠. 그 다음 독일, 물론 이제 독일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유학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독일로 유학을 잘 가지 않습니다. 미국 또는 네덜란드 뭐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유학을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개혁 신학이 발달하면서 한쪽 축으로 이제 기울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네덜란드, 그다음에 미국 이런 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개혁 신학이 먼저 삭이 튼 곳은 바로 프랑스와 그리고 독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은 이런 이제 개혁 신학들이 이렇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원적인 것들이 뭔가 하면요. 굉장히 합리적 요소의 이 신학들이 등장합니다. 문서설, 그 다음에 비평학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이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여전히 지금도 페스톨 그러면은 목회자 그러면은 우리는 사례라 그러잖아요. 그들은 국가에서 기금을 받습니다. 월급을 국가 공무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들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그래서 길에 지나가는 데도 보면은 목사다 그러면 여전히 존경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갈급함이 없어요. 그냥 종교세를 받아가지고 종교소에서 그것을 받는 하나의 기금 속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들이 갈급함이 없어요. 갈급이 없으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신학들을, 개혁주의 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신학은
굉장히 많은 하나의 과정들을 거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공산주의라는 사상,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사가 대체로 보면은 생명들이 길어지고 또한 그 환경들 요소를 통해서 발전하는 요소들이 보면은 주변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에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라는 신학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학은 그런 유형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적 부분에서 충돌하고 시대적 부분에 충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부분에서 줄기를 잡은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신학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칼빈의 신학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칼빈은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학자.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칼빈은 저보다도 책을 작게 썼습니다. 칼빈은 저는 이제 올해만 해도 벌써 책을 4권, 5권 썼거든요. 다음 주에 그 또 레위기 나옵니다. 제가 이제 레위기를 아주 쉽게 이제 레위기를 써놨는데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칼빈은 성경 주석, 그 다음에 자신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독의 강요, 이 외에는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칼빈은요, 자신이 이제 법학자로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뉴아농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어난 도시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뉴아농에서 그가 태어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를 보십시오. 3페이지. 뉴아농에서 그가 태어납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3페이지 보십시오. 3페이지.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유학을 가는데 유학을 여러분 몇 살에 갔는가 보십시오. 파리로 뉴아농에서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 몇 살 때 유학 갑니까? 15. 여러분들은 15살 때 뭐 했습니까? 막 부모한테 때깔 세우고 용돈 달라고 하고. 근데 여러분 칼빈 이때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이제 회심을 하게 될 때도 칼빈은 회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그가 24살 때에 법학 박사가 됩니다. 24살 때에. 24살 때에. 법학 박사가 됩니다. 아주 똑똑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칼빈은 여러분들요, 칼빈은 자신이 이제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텍스트에도 말씀드리겠는데 어릴 때부터 3가지 꿈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로마 가톨릭 신부가 되는 사제가 되는 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법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학의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문주의자를 굉장히 흠모했습니다. 인문학에 굉장히 심취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거죠. 이러한 모든 3가지 요소가 칼빈의 신학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자료가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뭐 다른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사용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칼빈의 이제 이런 신학들도 그러한 자료들이 전부 다 접목점을 이루어서 그의 신학을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피운 바로 책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야, 왜 기독교를 강요를 하느냐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 내가 왜 그게 무슨 이야기고 이러니까 기독교를 강요를 하네 이러는 거. 왜 기독교를 누가 강요하는데 이러니까 칼빈이 기독교를 강요한다고. 그 책 제목 이름이 기독교 강요예요. 강요. 이 한문으로 여러분들 강요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나중에 텍스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태어났던 칼빈 이런 젊은 때에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에 칼빈은 어떤 영향력 속에서 그가 이런 공부를 했을까 여러분들요. 칼빈이 자 1509년에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나요? 1517년 10월 31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때 보십시오. 칼빈 이때 몇 살입니까? 예? 그죠? 8살 때죠. 8살 때. 그러니까 어릴 때의 그 영향력 속에서 크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이 종교개혁에 우리가 이제 1.5세대다 또는 2세대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칼빈을 우리가 종교개혁 세대로 말한다면은 종교개혁 세대로서 말한다면은
2세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약 한 1.5세대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가 나이가 8살 때였고 뭐 어릴 때야 뭘 알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5살 때 유학 갔잖아, 그죠?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그가 개혁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칼빈이 자라나왔던 성장 과정 속에서 칼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이 이 르네상스로 일어났던 인문학적 부분들이 그 요소들이 칼빈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저도 인문학 요소적 부분에서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자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나중에 저에게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많이 이 적용이 되어졌고 버릴 것은 버리고 뭐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칼빈과 제가 유사한 과정을 아마 거쳤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그 칼빈이 개혁주의 1.5세대로 그가 출발할 때에 자, 로마 가톨릭에 대한 바르지 못한 신앙관, 그죠? 삐뚤어진 신앙관을 바르게 세우는 측면에서 루트가 이제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루트가 개혁을 일으킬 때 루트 혼자서 개혁을 일으킨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 종교개혁의 핵폭탄이 일기 시작했던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 번역. 최초로 이 라틴어를 다른 타국어로 번역했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 루트예요, 루트. 그래서 우리가 라틴어가 제일 먼저 라틴어가 다른 타국어로서 번역이 되었던 최초의 번역 언어가 어느 나라 번역일까요?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그래서 종교개혁의 핵폭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두 개의 하나의 그 요소를 이야기를 하라면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번역입니다. 번역. 자,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한 것이 사람 손에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번역을 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호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요인 무엇입니까? 인쇄술입니다. 인쇄술. 그때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빨리빨리 찍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에 대한 효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펜이 칼보다 무섭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들어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이제 미국에 이제 그 학자가 일본에 이제 교환 교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와세다 대학인가 하여튼 거기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갈 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남겼던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저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 Boys be ambitious.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소년의 야망을 가져라. 그죠? 여러분들. Boys be ambitious. 그런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여기서 비동사는 여기서 비동사는 무엇인가? 이 시험 문제였어요, 이게.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제가.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소녀의 야망을 가져라.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야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칼빈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터를 평생 만나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신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들? 제가 쓸데없는 말도 했잖아요. Boys be ambitious. 소녀의 야망을 가져라. 어릴 때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까요, 여러분들? 칼빈이 공부를 하기를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공부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접해야 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됐다 그랬죠. 그때 그 손에 책이 쥐어졌습니다. 무슨 책이 쥐어졌을까요? 그렇죠. 성경뿐만 아니라 루트에 관한 것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루트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루트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루트를 아버지라. 만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어떤 한순간에 종교개혁자가 된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속에서의 사회적인 그러한 형성, 그 다음에 자신의 학문,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전체적인 규합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한순간에 어떤 충돌에 인해서 반발심이잖아요. 그 반발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면책 특권을 살아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그래 나중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반발심을 내세우면서 로마 주교들한테 이렇게 로마 교황청에다가 질문을 던지었던 거죠. 그것이 95개 항이에요. 비덴베르그의
못을 박으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답을 해라. 그때에 로마 교황청이 거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했다면 종교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루터를 쉽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신부였고 그 당시에 그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신부였으면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일으켰던 그 효론들이 이제 이런 번역서를 통해서 역할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군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군이 형성되면서 개혁의 종교개혁들이 활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 종교개혁의 활력을 일으키면서 이 종교개혁자들 속에서 또 싸움이 벌어져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이 전부 다 로마 가톨릭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로마 가톨릭 신학이 전부 다 바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문제 속에서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자, 로마 가톨릭이 집례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사에서, 그렇죠, 성찬식이죠. 이 문제로 인해서 개혁책이 둘로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 루터파와 개혁파로 갈라져요. 스토리가 재밌습니까? 네. 전설 따라 삼천리 이야기 잠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도 나가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나중에 본론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 당시에 루터파와 개혁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루터파는 그 당시에 16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이 루터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약 한 1220명 이상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제 갈라졌던 개혁파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약 한 2600명 이상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신학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개혁파와 루터파가 갈라졌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문제. 자, 성찬 문제에 대해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텍스트 안에서 나중에 공부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성찬 문제가,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찬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주장했습니까? 화채설. 화채는 무엇이 화채예요? 우리가 그 설탕 넣어가지고 수박 넣어가지고 그런 화채 아닙니다. 이 화채는, 그렇지, 변하는 것, 실제로 변하는 것, 그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은 실제 몸으로 변한 것. 그런데 이 화채설은 그냥 화채설이 아니죠. 누가? 신부가 축사하여. 그럼 결국은 이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을 할 때에,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받아 먹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은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가톨릭은 이 미사에 대해서 예식을 주관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경건하게 꿇어 앉아가지고 신부가 주야만이 떡을 손을 못 대겠습니다. 주야만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잔에 남은 것은, 그것은 주님의 실질적인 피고 실질적인 몸이다. 그래서 남은 것을 누가 다 먹었을까요? 로마 신부들이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신부들이 촛배도 많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화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로마 가톨릭 속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마 가톨릭적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학 교수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가 신부였지 않습니까? 그런 유형들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성찬식은 무엇이었습니까? 공제설. 루터란들은 이것을 개혁주의자들이 자신들을 오해하여서 하는 건데, 우리는 공제설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이다? 실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설이다. 여러분들, 그들이 실제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로마 가톨릭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그죠? 그죠? 그럼 우리는 실제설이라고 말할까 안 할까? 우리도 실제설에 가깝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보고요. 그래서 그들은 공제설을 주장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편제설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편제와 관계가 있는데, 이 루터란드 신학은 편제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그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찬 예식이 있을 때에 떡상 위에 뿐만 아니라 떡상 아래도 주님은 계신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신학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보다 더욱더 성찬에서 로마 가톨릭보다 더욱더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루터가 가지고 있는 신학들이 전부 다 그 로마 가톨릭 신학을 전부 다 바탕으로 깔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루터와 가장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쩌빙글리입니다. 첩빙글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쩌빙글리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자, 루트와 쩌빙글리가 싸웁니다. 쩌빙글리는 무엇을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기념설. 아니다, 주님께서 기념하라 그랬다. 기념설. 그래서 루트와 이 부분 때문에 진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심지어 루트는 이게 이제 쩌빙글리가 그 이제 종교개혁 세대들이 보면은 이제 이런 세력 간의 이 논쟁 속에서 전쟁도 막 벌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쩌빙글리가 이제 전살하게 됩니다. 전살하게 될 때 그 루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 마귀 새끼 잘 죽었다. 아니,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세대인데, 저거 잘 죽었다. 저 마귀 새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나 열받았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가 굉장히 다혈적식입니다. 근데 칼빈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루트는요, 탁상 그 일계도 여러분 나타나는 것 보셨죠? 그죠? 야고보스에 대해서 막 심하게 비판합니다. 막 쓰레기 서신이다. 이래놓고 난주 자기가 야고보스 난주 인용합니다. 난주에. 그냥 직선적 성격을 보시면 됩니다. 막 기분 나쁘면 그냥 탁 들이받아 부는 그런 성격.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루트 같은 성격이 있습니까? 네. 들이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쩌빙글리와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루트파와 개혁파가 갈라지는 겁니다. 성찬 문제로. 아시겠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면서 신학들이 별도의 신학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 그러면 루트란들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칼빈이 어릴 때부터 루트의 책을 통해서 루트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기 대해서 칼빈이 사실은 답을 내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때에 칼빈은 신학을 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신학했다? 그렇지. 그래서 그가 성경을 면밀히 연구를 합니다. 자, 답을 내놓습니다. 무슨 답을 내놓을까요? 성찬에서 주님이 임재하는 것은 맞다. 그죠? 어디에 가깝습니까? 루트. 가깝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임재했다. 이러니까 루트란들이 딱 돌아서가지고 칼빈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칼빈을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저는 신학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은 이제 막 뭐 개인 비리 같은 걸 막 덜쳐내가지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합니다. 루트란들이. 근데 칼빈은 거기에 대해서 일철 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자, 이런 그 성찬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주의자들이 이렇게 둘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들이 이제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칼빈은 이런 혼란의 시대를 그가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분쟁을 일삼았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혼란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요? 법학자라 그랬잖아요.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논쟁을 벌였던 사람들을 일일이 검증하면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리로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일목요연합니다. 자, 여러분들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3페이지 보시면은, 자, 칼빈이 태어났던 곳이 뉴아농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뉴아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리로 이제 유학을 합니다. 그가 파리로 이제 유학을 했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던 법학을 전문했던 곳은 어딘가면은 오를레앙입니다. 거기서 이제 법학 박사 24살 때에 법학 박사를 박사가 됩니다. 제가 24살 때 뭐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 해놓은 것이 없더라고요. 24살 때에. 그 위에도 뭐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칼빈이 24살 때 법학 박사가 되었다. 참 대단합니다. 이런 칼빈은요, 이 총장이 연설을 하는데 대피를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뛰어난 문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칼빈이 이제 법학자로서만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인문학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어에 굉장히 능통했습니다. 히브리 헬라어에 대해서 직접 이제 그가 직접 공부를 하고 직접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 히브리 헬라어 능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이런 이 내용들을 쓸 때
라틴어로 쓰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 강요 라틴어로만 쓰고 프랑스어로 쓰고 프랑스는 자기 이제 모국어니까 프랑스, 라틴어, 뭐 독일어, 그다음에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4세기 신학자 아우티누스, 어스틴이라 그러죠, 그죠? 어스틴은 히브리어를 잘했을까 못했을까요? 저보다 더 못했습니다. 제가 히브리어 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요 히브리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가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배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뭐 히브리, 헬라, 뭐 라틴어, 뭐 영어 못해도 충분하게 여러분들 그 어스틴과 같은 신학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스틴이 거기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칼빈의 주요 이런 행적들을 보면은 유한흥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오를레앙에서 법학 박사를 학위를 받았고, 이게 이제 기초적인 형성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가 이제 사역을 했던 장소를 보십시오. 사역을 했던 장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칼빈이 이런 이제 그 신학을 하면서 그가 이제 목회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을 받을 때에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된가 하면 스트라스부르크, 그 다음에 제네바입니다. 이 두 지역. 그리고 그가 또 이 제네바에서 사역을 하다가 쫓겨납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피난처였던 바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랜 사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잠깐 머물렀던 곳. 그리고 이제 이 제네바는 다시 와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사역이 이제 제네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칼빈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자, 이런 칼빈이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한번 봅시다. 자, 4페이지. 요 안에 지도 그림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충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연대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칼빈이 평생 자신이 썼던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로 뭔가 하면 여러분 적어 놓으세요. 코르메눔 티비, 오페로 포름테 에트 신체레. 라틴어로 이렇게 읽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코르, 메눔, 티비, 오페로, 도메네, 프롬테, 에트, 신체레. 신세레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체레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신체레. 그래서 그 제가 번역은 제가 옆에 다 해놨죠, 그죠?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르는 무슨 뜻이죠? 심장, 마음. 그래서 칼빈이 보면은 왜 지금 손에 보면은 손에 여기 있는데 여기 심장입니다. 심장. 심장이 손으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그림이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코르메눔 티비, 오페로 도메네 프롬테 에트 신체레. 주님, 제 마음을 주님께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참 멋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외워놓으세요. 자, 이런 칼빈이 아주 중요한 지역이 있다 그랬죠.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 파리.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그렇지, 제네바. 또 어떤 지역? 스트라스부르크.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이 세 지역이 칼빈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칼빈이 그 속에서 많은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면서 기독교 강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칼빈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 5페이지 봅시다. 자, 칼빈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앞에서 루터를 무엇으로 불렀다? 아버지라 불렀다.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되게 똑똑하시네. 한 바퀴 이야기 안 했는데 야, 여러분 역시 이래 이 학구열이 뛰어나시는 여러분들은 종교개혁 때 태어났으면 여러분은 개혁주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칼빈을 사역장으로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 하면은 파렐입니다. 파렐. 여러분들도 신학교에 누군가가 인도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뭐 영향을 직접 끼친 사람은 주님이고요. 주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또 바울이고, 그리고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기도했던 이제 권사님들, 그런 분들이에요. 새벽에 늘 함께 기도드렸던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 장소는 아무도 권사님들이 못 앉도록 철저히 방어를 하시고, 그 권사님들은 이제 그 옛날에 왜 그 권사님들 그 이 기도 드리면은 집에 안 가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주무시잖아요. 딱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 제가 조금 늦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앉으려 그러니까 보소 그 주인이 있는데 그 앉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분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뚝 갔는데 보니까 뚝 웬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 내가 다른 자리로 가려 그러니까 옆에서 보소 일어났어요. 주인 왔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의 기도 동력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누군가의 영향력을 받아서 인도를 받으신 분들, 그 사람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그죠? 바렐 굉장히 칼빈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사역장으로서 인도했던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부스입니다. 부스는 칼빈이 신학적으로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목회자로서 활동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에 있을 때에 그 칼빈에게 프랑스 난민교회,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가 여러 가지 그 로마 가톨릭으로 인하여서 이제 박해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라스부르크로 이제 그 이렇게 이제 난민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난민들을 함께 규합을 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난민교회. 이 프랑스 난민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래서 이런 목회의 길들을 열어줬던 사람이 누구다? 마틴 부스. 그래서 이 스트라스부르는 칼빈을 신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그가 피웠던 것을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줬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제반은 뭔가 하면요, 결정체를 구성하는 곳입니다. 결정체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도시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칼빈은 굉장히 자신의 사생활에 이런 부분들을 공개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이 배웠던 학문도 그래요. 굉장히 정확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가 칼빈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가 언제입니까? 31살 때인가 결혼하죠, 그죠? 자, 그가 보십시오. 1540년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1540년에. 자, 1540년에 결혼하고 약 9년 정도 이래 이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레트라는 아내가 칼빈의 아내가 되는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칼빈이 이래 또 독신으로 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칼빈이 55세 때에 1564년 마지막으로서 그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겼던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요? 그가 그 칼빈이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봅니다만 시편에 대한 내용들도 그가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칼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학자라 그랬잖아요. 성경학자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단어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시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솔리테오 글로리아. 솔라 뭡니까? 오직. 그 다음에 데오는 뭡니까? 데오 하나님. 그 다음에 글로리아 영광. 그죠? 이런 칼빈은 세 가지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역할들을 해나갑니다. 특히 이제 교회 개혁을 그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개혁을 일으킬 때 변혁과 개혁이 같을까 다를까요?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고 있고, 제가 이제 설교 때도 그 말씀 드리는데, 우리는 변혁을 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이건 변혁이잖아요. 개혁이 돼야 되는데 변혁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칼빈이 만약에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한국 교회 아마 작살냈을 겁니다. 한국 교회는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려고 몸을 치고 있습니까? 세속화로 변혁되려고. 왜? 영업해야 되니까. 그죠? 끌어모으기 작전. 예? 끌어모으기 작전. 이번에
좀 헌금이 좀 돌아야 되겠는데 뭐 부흥회 한번 합시다. 무슨 손익계산서 따지고. 이게 여러분 교회입니까? 칼빈은 개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무엇을 개혁이라고 말하나요? 개혁은 저를 따라합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무엇이 근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칼빈은 항상 논쟁이 일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딱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보면은, 자, 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의 주요 작품을 보십시오. 없죠? 기도 강요하고 성경 주석 외에는 없어요. 그가 성경 주석을 할 때에 우리가 성경 66권을 전부 다 주석을 다 했을까요? 자, 칼빈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천재잖아, 그죠? 24살 때 법학 박사가 되고 천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어릴 때 다 똑똑하다는 이야기 다 들어봤죠, 한 번씩? 안 들어보셨네. 여러분들 기억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똑똑하다는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저도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 속에. 근데 칼빈은 진짜 천재였습니다. 진짜 천재였습니다. 저처럼 착각 속에서 천재가 아니고 진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 66권을 번역을 할 때에 주석을 합니다. 주석을 할 때에 딱 한 권을 주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성경 주석 안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왜 주석 안 했을까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한계시록 나도 주석하는데 내 어찌 평범한 사람도 요한계시록 가르치고 주석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제일 먼저 주석했을 때 25년 전에 주석했거든요. 1장부터 22장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면서 제가 짜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단되구나.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주석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고는 주석하면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칼빈이 왜 요한계시록을 주석하지 않았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로 겸손하구나. 배우기는 얼마나 많이 배웠어, 그죠? 법대를 2군데 졸업했어요. 법학 박사예요. 인문학이 능통이에요. 라틴어, 독일어, 히브리어, 헬라어 능통이에요. 언어에 능통이에요, 언어. 언어의 마술사였어요, 그거는. 유럽에 어디를 가나, 아마 영어는 못한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칼빈보다 좀 잘하는 것이 가끔 하나씩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석을 딱 멈춰버려요. 그런 칼빈은 평생에 남겨뒀던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많은 저술서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우스티누스는 저술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딱 일목요연해요. 칼빈의 모든 인생과 모습들은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기독교 강요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칼빈은 교회 개혁을 일으키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때 교회 개혁을 일으킬 때에 그가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 개혁을 주장했을까요? 네? 성경인데 성경을 전체 다 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개혁시키는 데 있어서 무엇을 사용했다? 교리를 사용해요, 교리. 자, 그가 이런 교리를 체계화시켰던 가장 또한 큰 이유는 그가 루트에게도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가 인문학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또 했죠, 그죠? 그리고 그가 교부 신학에 굉장히 박식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던 교부 가운데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우스티누스고 그 다음에 요한 크리소스모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기독교 강요 속에 주석이 다 달아나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교부들의 신학들이 이단들이 등장할 때에 교부들이 교회를 수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했나요? 교리. 그때 교리의 중요성을 1세기 말부터 2세기, 3세기의 교부들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들이 사비를 들여서 무엇을 세울까요? 교리 학교를 세웁니다. 교리 학교. 자, 칼빈이 교리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1536년 기독교 초판을 만들 때에 이러한 교리에 대한 방식도 교부들이 썼던 그 방식을 씁니다. 교부들이 방식을 어떻게 해서 문답 방식을 썼거든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교리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감독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2세기와 3세기의 신학의 주류를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이제 교부들은 그런 교리 학교를 전부 다 졸업했어요. 칼빈도 그런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빈은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중요성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개혁을 시키려면 반드시 무엇이 성립돼야 된다? 반드시 교육이 있어야 된다. 교육이. 그래서 칼빈은요, 성경학자면서 마치 에스라처럼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후배 양성에 칼빈은요, 전력을 다해요. 그래서 칼빈의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칼빈은 가르치는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 칼빈 사역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제가 이제 이 칼빈 학교 제가 제가 이사입니다, 제가. 칼빈은 이와 같이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필연적으로 교육이 그것에 밑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교리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또 하나는 그가 제네바에서 기독교라는 이 하나의 도시를 수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와 같이 교회 속에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속에서도 규칙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권지입니다. 권지. 제가 어릴 때는 교회가 실제로 권징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주일학교 출신인데,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교회를 옮기잖아요. 그럼 이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명서가 없이는 성도들 다른 데 못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냥 편한 대로 그냥 신앙하는 것으로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권지입니다. 권지가 치리가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그들을 징계를 하여서 회개시켜서 다시 돌이키는 역할을 하는 건데, 나중에는 이런 권징들이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이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좀 있습니다만, 칼빈은 어쨌든 간에 교회를 개혁하는 부분에서 권징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칼빈이 여러분 보시면요,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예물의 향기가 찬송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이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찬송을 잘 불러요. 그죠? 찬송. 그래서 그는 찬송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습니다. 찬송. 이런 속에 그가 개혁을 일으키는 신학자였고, 그리고 그는요, 교회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연합. 교회라는 것은 한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가 지교회 중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는 지교회가 되었지만 이것이 전부 다 연합 행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순회 사역. 아시겠죠? 그죠?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목회자 돌면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결국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냥 따로 국밥이잖아. 그죠? 뭐 우리 교단이 있지만은 교단이 또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서 노회도 나눠지고, 그리고 또한 지교로 나눠지다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신학도 저희들이 정통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를 보면 우리 같은 교단인데 자유신학 같은 것도 들고 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가르치고 이러다가 이제 총에서 이단으로 징계를 받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막 요한계시록 막 자기 멋대로 막 가르치다가 막 나중에 이단으로 징계받으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발행했던 책 전부 다 수거해서 전부 다 불태우겠습니다. 여러분들 신학을 똑바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반드시 연합을 해야 된다. 왜? 일치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구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는 이런 신학,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성경,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회 연합. 근데 지금 우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교회 연합이죠. 그죠? 제일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네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요. 네 알아서 해라. 제일 안 되는 것이 연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교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들이 발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빼들어가는 경쟁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칼빈은 또한 사회개혁을 일으킨 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사회개혁. 사회개혁을 일으키는 것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자, 이런 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개혁, 교회연합, 그 다음에 사회개혁, 이런 부분에서 그가 꽃을 피웠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 그래서 제네바에서 환인도 받았지만은 제네바에서 욕도 많이 먹습니다. 자, 이런 칼빈 우리가 주요 작품 봅시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죠? 기독교 강요와 성경 주석이 있다. 초판은 1536년이 초판이고, 저는 이제 초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1판, 2판, 3판, 그것을 이제 2판은 전체적인 것을 1549년까지 전부 다 그것을 함께 합쳐서 2판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1판, 2판, 3판 다 갖고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이 원전도 프랑스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책이 없으니까 책을 살랬는데 그게 없어요. 절판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국 도서관에 가니까 이게 파일을 이렇게 딱 끄들 때 한 번씩 푸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파일을 다운받아서 저는 그 칼빈의 원전은 제가 파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칼빈 원전. 그래서 이제 논문 같은 거 쓸 때는 원전 가지고 딱 펴놔놓고 화면을 3개 다 펴놔놓습니다. 원전, 영어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라틴어로 이제 직역한 것은 이제 별도로 또 제 책이 있으니까 라틴어 직역은 이건 어떻게 했을까 함께 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해석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이 언제 만들어졌다? 1536년. 이때 칼빈의 나이가 몇 살이다? 자, 칼빈이 언제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1509년. 자, 36년에 만들었으니까 몇 살 때? 그렇죠. 20대 때. 놀랍죠? 놀랍죠? 이때 신학이 확립이 됐던 이야기예요. 저는 이때 신학교 안 갔거든요. 놀랄 일입니다. 그죠? 이런 칼빈은요, 아주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칼빈이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후학들 양성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가르치는 사역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칼빈의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영향이 좋은 것만으로 발전이 안 해요. 루테란 같은 경우는 칼빈을 공개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칼빈을 칭송하기도 하고 칼빈을 후리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세기와 18세기, 19세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 17세기는 어땠을까요? 칼빈을 뭐로 봤을까요? 자, 종교개혁이 여러분 잘 아시는 16세기에 일어났잖아요. 16세기 일어나고 이제 17세기로 막 넘어갈 때는 칼빈이 직접적 가르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특히 이제 종교개혁도 칼빈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영향이 영국을 뒤덮은 겁니다. 그런 속에 영향을 있던 17세기. 칼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탁월한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시대가 조금 접어드니까 이거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했던 행동, 이것은 이건 비도덕적이다. 세르베투스에게 대해서 그가 화형을 내렸던 것은 이거는 비인간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정책은 공방을 하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18세기. 그리고 19세기는 그를 무엇이라고 말했어요? 제네바의 독재자다. 근데 지금은 이제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신학자다. 개혁신학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칼빈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한 영향을 끼쳐 나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세기 이후에는 칼빈에 대해서 극찬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칼빈의 신학들이 꽃을 피우게 됐던 것은요, 19세기부터 그런 꽃이 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빈 신학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칼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영국, 네덜란드 이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보면은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칼빈주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칼빈의 신학을 그냥 새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가였기도 합니다. 네덜란드에 무엇을 했을까? 이 사람이요, 목사였고, 이 사람은 신학자였는데 나중에 네덜란드 총리 됩니다. 총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일반적 은총 부분에 대해서
논쟁들도 이제 벌리게 되는 이제 주요 인물이 되는데 그런 아브라함 칼퍼. 그리고 지금 그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헤르만 바빙크가 칼빈의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빙크의 책들을 보시면 전부 다 칼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르만 바빙크. 여러분 헤르만 바빙크의 교회학 책 읽어 보셨습니까? 탁월합니다, 진짜로. 탁월합니다. 안에 내용도 탁월하고 번역도 어렵게 해갖고 탁월하고 다 탁월합니다. 영어로 읽으면 더 쉽고 네, 영어로 읽으면 더 쉽습니다. 교회. 예. 그래서 바빙크 책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흥과 개혁사에서 그 번역 다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책을 보시면은 그냥 칼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칼빈에 대해서 칼발트도 이런 칼빈에 대해서 그가 칼빈의 대단한 학자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21세기에서는 칼빈은 우리나라에서는 지울 수 없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칼빈 학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2교시에는 우리가 또 칼빈의 이제 그 안에 이 텍스트를 가지고 이제 안에 내용들을 쭉 보고 진행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